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본문의 말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봉독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 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천안에 사시는 친한 목사님께서 가을에 호두를 이렇게 수확하시고 또 서울에 있는 잘생긴 후배 목사를 위해서 맛있는 호두를 또 선별해 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호두가 탱글탱글하고 또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봤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안에 있는 속살을 파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고소한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다가 어느 날 하루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씨앗들도 이렇게 흙에 심어놓고 물을 주면 자라는데 혹시 단단한 호두 아래 이 호두도 이게 물을 주고 심어놓으면 싹이 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교회 옥상 화분에다가 두 알을 심어놓고 흙을 덮어놓고 물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재작년에 우연히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돌보려고 봤더니 이 화분에서 호두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단한 호두 껍질을 가운데 이렇게 싹 열리면서 싹이 이렇게 쑥 나왔던 것이죠.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 두꺼운 호두 껍질을 깨기 위해서 이 싹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에 참 눈물이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제 간식거리로 이 양파망에 걸어뒀던 호두를 보니까 그 호두는 아직도 이렇게 호두를 까면 그 호두의 속살이 나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잘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어떤 호두는 땅에 심어놨더니 싹이 났는데 이렇게 잘 양파망에 보관을 해줬던 호두는 싹이 나지 않는 채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씨앗은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에 보관을 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가끔 양파나 마늘을 이렇게 망에 담아서 보관을 하면 싹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싹은 오래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싹이 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토양이나 맞는 조건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들이 썩어져야 한다는 거죠. 씨앗은 자기를 희생하고 없어지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에게 요청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함께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던 것이죠.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깜짝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왔다라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누가 일부러 그 사람을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을 때가 되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옮길 때가 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놀랍게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복음의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고 그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 미랄 하나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누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사채빚을 엄청나게 끌어져 썼다가 갚다 도저히 못 갚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누가 와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 빚 다 갚아줬어 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죄값을 갚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내주셔서 그 목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을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직 하나,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죽음이죠. 우리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모델로 대통령의 염쟁이,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유재철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30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5분을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했다고 합니다. 최기화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이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에 꼭 생각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에게는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그러한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의 대부분 이 가족들을 장례를 치러드리고 대통령의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그런데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나라에 처해지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이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제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은 언어적으로 쉽게 이렇게 번역해 보면,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 스스로가 택하신 그러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다라는 말은 내 생명을 막 이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영생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원한 나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살면 내 뜻을 이루고 내 희망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면 주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때로는 저도 제 자아가 살아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생명을 주셔서 살렸으면 이제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살린 주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를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1885년 6월 20일 날 우리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온 미국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존 헤론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의사의 면허를 따고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을 하고 또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의료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이 좋은 환경, 큰 집, 또 넓은 환경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보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고종의 주치의가 되어서 고종 황제를 치료했던 의사였는데 고종 황제는 이 대궐 같은 귀화집을 선사해 줬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사람의 육신도 치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료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알려주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890년에 이 여름에 이 각종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후와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습한 기후를 선교사님들이 외국인들은 잘 못 이긴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름에는 휴양을 떠나기 위해서 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휴양지가 남한산성인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휴양지로 이렇게 휴가를 떠났는데 이분은 당시에 서울에가 이질이 이렇게 발생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남아서 치유하다가 결국 이질에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목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로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니까 자신의 생명을 돌보기보다는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다가 결국 5년 만에 세상을 두고 말았던 거죠. 그분의 묘비에는 지금도 양화진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꺼이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나눠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던 헤론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태어난 열매들은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껍질, 이 육신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씨는 영이 나와서 자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썩어서 자라난 많은 열매들은요, 이 한 알의 씨앗을 닮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망아지가 새끼 나면 뭐가 되죠? 망아지는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고 합니다. 이 말 새끼를 망아지라고 하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왜 그렇습니까?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열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원하는 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려야죠, 헌금해야죠, 전도해야죠, 봉사해야죠, 뭐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좀 주일날 편하게 좀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그 DNA를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자녀처럼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기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사명이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9월 24살의 나이로 이 땅에 조선에 들어왔던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24살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이죠. 그분은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개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간호사로서 이렇게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가지고 수술을 받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26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을 떠나올 때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 미개한 나라에 가가지고 고생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미개한 나라, 의로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죽어가는 나라, 복음을 몰라서 영원 형벌에 처한 나라, 그 조선 땅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여리디 여린 처녀의 몸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9개월밖에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갔지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자라나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곳곳에 교회가 생기면서 학교와 병원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남들이 안 간 길, 남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9개월을 사역했던, 90년을 사역했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렵고 지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49장인데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을 때 이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이 찬양을 지으신 임종락 목사님은요, 공무원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강화도 총구석에 교회를 지으시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목회하다가 힘들고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그 길을 안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냐는 생각에 힘들어도 사명이라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지은 찬양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나 존 헤론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하지만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가기 좋은 넓은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을 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의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